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기다리던 6월절 봄절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계절 가운데 계절의 변화들, 시즌의 변화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식탁으로 초청하셔서 당신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식탁이 아닙니다. 특별히 올해 6월절은 더 그러했죠. 제 안에는 한켠에 마음에 좀 불편함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6월절은 손님들을 많이 초빙하고 잔치처럼 베풀어야 제맛인데 손님들을 전혀 받지 않고 우리 멤버십 안에서도 6월절을 처음 경험하는 분들만 초청해서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제게는 영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묵상하는 가운데 이 테이블로 초청받는 것에 대한 귀함을 좀 묵상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테이블조차도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진다는 건 아니다는 거죠. 어제 저녁 6월절 세대를 하는 전국의 많은 이제 메시아닉 교회들, 토라를 따르는 분들, 막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밀키트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들 이제 그 전략을 쓰더라고요. 온라인으로 하시고 좋은 전략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다들 이제 6월절 양고기를 구우면서 번제를 올려드리고 오늘 참 제가 그 양고기를 구우면서 그 생각했어요. 연기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그 향을 주께서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런 이제 예식들을 거쳐오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즌의 절기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절기에 대해서 오늘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1부와 2부 설교가 전혀 다를 것입니다. 당연히 항상 그래왔지만 특별히 더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조를 나눠서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1, 2부를 합쳐서 여러분이 들으시면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셔서 혹은 주중에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거는 우리 집사님들 1, 2부 다 들으시죠? 그럴 거 생각합니다. 외부에 있는 분들은 거의 1, 2부를 다 듣더라고요. 우리 멤버들은 더 열심을 내야겠죠. 가까이 있으면서 더 귀한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모아딤에 대해서 좀 나눌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 말씀만 볼게요. 창세기 1장 14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공간에 빛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 자, 이 모아딤인데요. 모아딤이에요. 이 모아딤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참 좋은 번역 본문을 하나 찾았어요. 항상 이 본문을 설명할 때마다 저게 사실은 개역개정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들과라고 되어 있지 않고 계절들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계절로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계절, 시즌, 계절로.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모아딤이라는 단어가 계절로 번역된 용례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14절이죠. 그럼 나머지 본문에서는 다 무엇으로만 해석이 되었냐면은 절기들로 해석이 됐어요. 절기로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본문에서 절기를 해석하고 있는 이 단어를 굳이 창세기 1장 14절에서 계절로 번역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 신학적 판단으로 의역을 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절기는 언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의 사고에 의하면은 저 모아딤은 그 절기가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사하게 흐름상 집어넣을 수 있는 게 계절이라는 단어였어요. 계절. 근데 저는 이 모아딤이 계절로 쓰여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거 우리말 성경은 제가 알기로는 온누리 교회에서 신학자들 모아서 원문을 다시 번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절기라고 정확하게 딱 표기가 되어 있는 거야. 이런 본문을 찾기를 원했어요. 절기들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나누시고 해와 달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두 광명체 해와 달,
여러분, 이 해와 달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자연계의 빛을 비추어서 이 생태계가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애초에 이 땅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하늘과 세상은 타락하기 전에는 이 빛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창세기에 가장 먼저 창조된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이스라엘. 해와 달이 있기 전에 먼저 하늘로부터, 주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빛이 비춰졌고, 이 빛의 능력이 해와 달이 주는 자연계의 빛의 능력보다 더 강했어요. 예. 이것으로 선명히 볼 수 있었고, 이것으로 먹고 마실 수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이 빛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빛이 아니라 오늘 주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오늘 하늘의 보좌로부터 이 에덴, 이것은 이제 임한된 에덴인데, 하늘의 보좌와 에덴은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보좌의 강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거 내가 한 10번 넘게 설교한 것 같은데, 그래, 고맙습니다. 늘 까먹어 주셔가지고 새롭게 하는 마음이 드네요. 자, 강이 연결되어 있다면, 강이.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보좌와 오늘 에덴으로부터 연결되어지는 이 보좌의 강, 계시록에 나오는 그 보좌의 강이 있죠. 그 강이 에덴으로 연결이 되고, 이 강이 연결이 되니까 에덴에서는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에덴에서 오늘 주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강줄기가 하나의 샘과 같이 역사됨으로 뭐하면서 에덴으로부터 뭐예요? 에덴의 강들이 발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강이 발원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온 지면을 뭐 했더라? 적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덴으로부터 발원되어지는 강의 본질은 하늘의 보좌로부터 연결되어졌던 보좌의 강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강의 발원지 물이 계속 솟아나오잖아요. 뭐 지금이야 과학자들은 그게 뭐 안에 막 안반수가 지하수가 열려가지고 뭐 샘이 뽕뽕뽕뽕 나온다 이렇게 하지만, 오늘 그것을 본 아담은 그 본질을 그것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본 거예요? 오늘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연결되어진 보좌의 강. 오늘 우리의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 오늘 현상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현상을 넘어서 뭐로? 실상으로. 오늘 과학자들이 현상만 연구한다면 아담은 실상까지도 연구하는 하늘의 과학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늘의 엔지니어란 말이에요. 그가 본론적으로 보니까 연계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이 샘의 복이 임해서 강의 발원이 되고, 이 에덴으로부터 강이 발원되니까 온 지면에 적셔지고, 온 지면에 적셔지니까 온 지면에 있는 수목들과 과일나무들과 곡식들이 푸르게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과일들,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들, 누리는 것들, 열매들, 오늘 주님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먹고 마시는 것들은 결국엔 본질로 타고 가면 나의 노력과 내가 심은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온 거예요? 주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도는 뭐 하는 존재냐면, 이걸 빨리 깨달아가지고 내가 심고 거두고 내가 흙을 파고 거두고 여기에서만 국한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고, 닫힌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라기 그 말씀에 보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오늘 너희가 11조를 드리게 될 때에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오늘 너희 천국 곳간을 내가 복을 가득히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한번 시험해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가 아니에요. 오늘 너희가 11조를 드려질 때에 내가 하늘의 문을 열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11조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늘에 닫혀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떤 그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의 재정의 10%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혹은 20% 30%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늘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의 삶을 직접적으로 보좌의 관과 연결시키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재정에 대한 책을 한 권 쓰고 있어요. 예. 이게 언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직 나올 책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챕터 5까지 썼거든요. 이게 총 챕터가 12까지 갈 건데, 챕터 5까지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11조에 대한 파트가 있어요. 11조. 근데 제가 이 11조를 워낙에 강조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지만, 제가 근데 이걸 정리하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된 게 뭐냐면, 10의 1조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드리고, 내가 뭐 이 땅에 먹을 걸 위해서 뭐 흔히 말하면 그 신고 거두는 법칙을 넘어서는 차원인 거예요. 오늘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닫혀있는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열 것이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강줄기가 연결되도록 그 강의 통로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연결되어지고 어떻게 공급되어져 있는가. 오늘 김지사는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복을 못 받지? 그러려면 여러분 하늘의 문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열심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늘의 통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에덴의 풍성한 강의 발원은 보좌의 강으로부터 연결된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원리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자연계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빛의 블레싱으로 복을 받아서 풍성케 되고, 오늘 그 기근이 없는, 겨울과 여름이 없는 계절.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에덴 동산에서 사계절이 다 돌아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상상하는 에덴은 그냥 가을만 있어요. 가을, 먹을 거 엄청 많은 가을. 막 가을, 계속 가을. 계속 따먹는데 계속 뭐가 아침에 일어나 또 뭐가 나 있고, 막 이 나무 다 따면 저 나무가 또 풍성이 열리고, 막 가을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계절로 해석하는 건 좀 불편해요. 계절이 아니죠, 절기. 그리고 애초에 여러분, 모아딤이 계절로 이게 번역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아딤의 원형이 모에드예요. 모에드. 여기까지 자르면 돼요. 모에드인데, 모에드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계절과 상관없이 약속이에요. 약속. 무엇을 위한? 만남을 위한 약속 시간을 정한 거예요. 시간, 약속 시간. 요거 잘 깨달으셔야 돼. 이해됩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선교사님이랑 맛있는 거 먹으려고 약속을 딱 잡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내일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우리 둘이 몰래, 딴 사람한테 다 이렇게 말하면 또 몰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몰래 우리끼리만 만납시다. 2시에 어디로 오세요? 그럼 2시에 어디로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둘이서 만나서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2시에 오세요. 그래서 2시에 가 있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나는 2시에 가고 싶지 않고 4시에 갈 거야. 근데 4시에 오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내가 돈줄인데, 내가 이거 계산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럼 나는 2시에 갔고, 나는 안 오니까 나 혼자 먹으러 갔고, 내 본인이 4시에 왔는데 내가 없으니까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물론 본인 카드로 먹으면 되죠. 그런데 원래 애초에 계획과 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모에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모에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만나기로 결정하고 작정한 시간들인 거죠. 그 시간 때문에 해와 달과 년과 이 날짜들을 나누게 하셨어요. 해와 달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이 땅을 블레싱하려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블레싱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엄청난 광명체를 만드시고 연과 달과 일을 쪼개시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는 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주신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분은 이미 이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영원 안에 있죠. 그죠? 영원 가운데 있어요. 태초에 아담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난 분이 딱 2분이 계신데, 첫 번째는 아담이고 두 번째도 아담이에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흠없이 온 분들, 그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담이 지어질 때 너는 1000년만 살아라 이렇게 지으신 게 아니에요. 아담의 본질은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영생하는 하나님과 영생하는 사람이 영원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이 돌아가는 거지, 카이로스만 돌아가는 거지, 크로노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제한적인 게 없다라는 거죠. 제한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두셨다는 거죠. 왜?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야 될 특별한 시간들, 물론 구속사로 보면은 뭐 더 많은 복잡한 게 풀어질 수 있겠지만은, 구속사 이전에 그냥 온전한 상태였을 때도 그분은 우리와 그분이 온전히 만나는 하루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천지창조를 7일로 쪼개서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잘 보세요. 천지창조하실 때에 크게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한마디 하시더라고. 아니면 좀 2-3마디 좀 더 하시고.
그 한마디를 하루 종일 하신 적도 아니고 그냥 한 번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작정하면 하루 만에 다 끝낼 수 있어요. 천지창조 하루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냥. 그런데 7일로 쪼개셨다는 것은 뭐냐면 당신의 어떠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한 덩어리를 7개로 쪼개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자기 자신을 그 영원이라는 영원 안에 있는 그분 스스로를 7이라는 시간 속에 쪼갠 그 시간 속에 자신을 제한하시고 이 모든 목적은 뭐냐면 이 7째 날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과 이후가 동일합니다. 에덴에서도 주님은 안식일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고 타락한 후에도 주님은 우리가 안식일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사야서에 가면은 안식일을 통해서 내 백성인지 아닌지 구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뭐가 안 돼, 그렇죠? 그런데 주님한테 안식일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안 지켰어.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 약속보다 다른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정하셨는데 이 약속은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지킬 만큼 귀하게 보신 거죠. 왜냐하면 그때 만나야 될 우리를 주님이 생명을 걸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정하신 이 시간 안에 당신의 생명을 드리는 시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인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만나기를 원하셨던 주님. 그래서 이 모에드 만남을 위한 시간들 모아딤 임 나왔으니까 뭐예요? 복수잖아요. 들 만남을 위한 시간들을 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정하실 때에도 그냥 정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7절기 7번의 만남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로 결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절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절기도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조금 화가 나요. 많은 마귀가 교회를 향해서 망쳐놓은 가장 중요한 계략 중에 하나가 언약 안에 있는 수많은 보물과 같은 이 약속들, 이 보물과 같은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만나요. 얼마나 보물 같겠습니까? 비유가 좀 별론가?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과 만나기 위한 시간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손님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제 제주도에 있어도 그렇고 외부에 나가서도 그렇고 손님이 막 와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전혀 관심 없는 손님도 있고요, 관심이 많은 손님이 있고요, 그리고 기다려지는 손님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기다려지는 손님은 어떤 분일까요? 내가 이분을 만났을 때 뭔가 귀한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이 보물을 누릴 수 있는 어떤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는 좀 그런 시간을 누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최대한 안 바쁘도록 노력할 테니까 이제 요새 좀 이제 코로나 좀 풀리면 열심히 신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누리는 약속 이게 귀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 거제지부가 절기 때마다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오늘 이 공동체와의 어떤 언약적 관계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깨달아진 그 블레싱의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반응이 되는 겁니다. 이걸 빼앗기겠습니까? 다른 일로 빼앗길까요? 어떤 세상적인 잡으로 이걸 내가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영적인 가치와 이 시간이 주는 블레싱에 대한, 이 시간을 누리는 것에 대한 귀함을 알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그 시간을 드리는 거죠. 최고로 진짜 얼마나 바쁜 분이에요. 삼성맨인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해지면 들어가고 해지면 해집 나온다는데 저 이번에 와서 그러다가 자기가 이렇게 하늘을 예쁘게 본 게 진짜 오랜만이야 하는 거예요. 하늘이 너무 제주도 너무 예쁘다. 너무 열심히 사셔가지고. 그런데 저 바쁜 분이 절기에 시간을 들이잖아요. 제가 이 절기 때 올 때마다 몇 가지 이벤트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걸 뚫어내고 오시잖아요. 왜? 귀하니까. 이 시간을 알아가고 이 시간을 함께 공동체하게 누리는 이게 너무 귀하니까. 오시면 어디 있어요? 맨날 저기 주방방에 쪽방에서 5 식구가 이러고 자잖아요. 예. 아니, 집 엄청 커요. 집에 가보면, 거기다 가보면. 내 신방다니면서 이 집보다 큰 집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예. 근데 저 쪽방에 자는 거를 감수하면서 몇 주간을, 그러면서 시간을 들여서 오잖아요. 시간도 들여요. 돈도 들이죠. 오면 가만히 있습니까? 하루 세끼 밥에 비기느라고 열심히 또 일하죠. 예. 시간 나면 청소하죠. 뭐.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서 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아는 그 보물과 같은 시간들, 보물과 같은 헌신들,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알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 뭐 거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 오늘 특히 일부 예배는 다 제주시에서 오신 분들이 있네. 제주시에 교회가 없냐고. 제주시에 얼마나 큰 교회가 많고 좋은 교회가 많은데. 근데 오늘 하원나 세터 처치에서 풀어지는 임재적인 예배와 토라의 가르침을 제주시에 있는 그 어떤 교회들보다 더 가치 있게 여러분이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 가치를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공동체를 만나기 위해서 모인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모아딤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모에드라 그런가 말이에요. 그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시간의 귀함, 만남의 시간. 하나님의 목적은 만남에 있거든요. 만남. 예. 절기도 만남을 위한 모에드 시간이고, 또 주님께서 거하셨던 성막, 주님의 장막, 성막, 그 성막의 풀네임이 미시칸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성막의 풀네임은 오헬 모에드예요. 오헬 모에드. 무슨 말입니까? 모에드, 만남을 위한 오헬, 장막이라는 거야. 오늘 이 성막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만남의 장소, 만남의 광장, 만남의 집 시스템, 그걸 성막 안에 두셨고 절기 안에 두셨단 말이죠. 이 엄청난 것들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물과 같은 블레싱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예. 제가 재정에 대한 책을 쓰면서 늘 알고 있었지만 한 번 더 새기게 된 게 뭐냐면은, 우리 모두는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부요함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요함, 부자됨이 아니라 부요함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만몬에 묶이지 않고 채무에 묶이지 않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부요함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부유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수많은 구절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모두는 부유해질 수 있어요. 부자됨이 아니죠. 부요함을 얻을 수 있어요. 예. 오늘 그 귀한 것들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만남을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엄청난 시간의 블레싱들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올해 없으면 내년에도 오지. 내년에 여러분 유월절을 못할 줄 어떻게 알겠어요? 작년에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유월절을 하나 지키는 게 힘들어질 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예.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코로나가 준 유익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교회 성도들이, 특히 영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예배의 귀함에 대해서 뼈저리게 배우는 시간이다. 1년 동안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예. 오늘 저문을 열고 개선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어제 유월절 식탁을 가정에서 했던 분들이 아마 마음속에 그때 우리가 다 같이 막 고기 구워 먹고 막 덜덜덜, 어떤 때는 덜덜덜 떨면서 비 맞아가면서 고기 구워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큰 축복이었구나. 예배로 모이는 것에 대한 귀함이 끼어나고 있는. 저는 그래서 코로나가 오늘 병들어가고 잠들어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주님의 어떠한 지금 급한 이 때를 위해서 강하게 깨우는 어떤 중요한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깨우실 때 깨어나야 돼요. 예, 깨어나세요. 영적인 가치 더 들이세요. 여러분 세상을 더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세상에 파묻히다 보면, 거기 매몰되다 보면 영이 무감각해져요. 우리 선십 할 때 배웠잖아요. 바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바쁘게 사세요?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바쁘게 사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확보하세요.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세요. 예배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를 품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하고 여러분 자녀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마귀가 다 속이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바빠. 왜 바빠요? 뭐 때문에 바쁘게 사십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바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사는데 정작 자녀 얼굴을 못 봐요. 관계는 멀어져요. 커버링이 없어요. 식구가 뭐예요? 식구.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입으로. 밥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식구가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빠는 바쁘니까 먹고 들어오고, 뭐 이게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이 샤밧에 안식일에 블레싱이 있는 가정은 온 식구가 둘러서 밥을 먹고 누리고 얼굴을 보고 같이 산책도 하고 놀러도 가고 휴양도 즐기고 말씀도 같이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충분한 하루를 주님께서 확보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 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모아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절기다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기준점이 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하늘의 잔치를 누리는 거죠. 매주마다 주님과 함께. 그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좀 더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못 맞춰져 있었던 가치의 불균형들이 다시 정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진짜 귀한 건가요? 깨달으셔야 돼요. 매몰되지 마세요. 바쁜 일상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만몬 인심에 묶이지 마세요. 특별히 저는 제가 쓰는 자꾸 책 광고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pom핑이 대사에 다들 이제 막 나오기를 기다리다 확 사요. 저는 그 책을 통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채무로부터 벗어나고 만몬의 결박으로부터 끊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하면서 쓰고 있어요. 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막 책 오면 막 기름 계속 발라다 줄까 봐 싶을 정도로 막 계속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게 제 소망이에요. 만몬에서부터 벗어나고 채무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오늘 이 두 가지만 되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큰 걸림이 만몬과 채무예요. 국민 1인당 가계부채가 8,333만 원이랍니다. 3월 21일자 기준이에요. 저는 빚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웃이 빚을 하도 많이 져서 나도 지금 가계부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안에 8,333만 원의 부채가 있는 거예요. 너무 참 무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은 그런 무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만약에 여러분 상에 빚이 없다면 여러분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8,333만 원의 블레싱을 갖고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게 눈으로 현상으로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현상으로는 안 보일 수 있는데 실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어차피 뭐 실상으로 살지 현상으로 삽니까?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실상으로 살지 현상으로 안 산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이게 좀 내가 늘 말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의 가오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신분이 이렇게 탁월한데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늘의 블레싱을 누리세요. 그래서 진짜 이 놀라운 그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모아딤을 통해서 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모든 이 흐름들을 블레싱하기 위해서 7절기를 주신 거예요. 7절기. 이 7이라는 숫자는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원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하신 숫자예요. 7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7을 쓰신 겁니다.
주님께서 7을 기준점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이란 숫자 자체가 이 피조 세계 안에, 그리고 창조 세계의 순환의 원리 안에서 놀라운 이 기준점이 되고 블레싱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기, 하나님의 7영, 그 다음에 7 교회의 블레싱들, 그 다음에 남겨진 7 그 광주리들, 그 다음에 이거 7의 또 뭐가 있습니까? 7. 생각나는 거 없어요? 부엘세바. 하여튼 하나님은 당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7으로 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비밀들을 여러분 알아가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샤밧이 아니라 그 토라를 통해서 이것들이 다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오전 시간에 나누고 싶었던 중심적인 메시지는 지금까지 한 게 아니고 중심이 뭐냐면 핵심. 자, 여기서 오늘의 설교의 팁. 자, 오늘의 설교의 핵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남을 위해서 이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절기도 만남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7절기는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봄절기는 뭘 상징하냐면 그리스도의 초림, 그죠? 가을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절기는 구약의 것인데 지금 왜 너희가 그걸 하냐, 이런 욕 많이 먹잖아요, 우리가 무식한 사람들 때문에, 그죠?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아직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적어도 여러분 가을절기에 대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어요? 안 깨어 있잖아요. 왜? 아니 봄절기에 이 기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가을절기 어떻게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봄절기는요, 예수님의 처음 오심에 대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죠. 오늘 3대 절기가 있죠. 교회력의 3대 절기가 뭡니까? 부활절, 오순절, 크리스마스, 아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게 교회력의 3대 절기죠. 그런데 성경 안에 나오는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우리는 이것을 뭐로 배웁니까? 3대 절기, 오초유. 따라합시다. 3대 절기, 오초유. 10번 시작. 하세요. 마스크 뒤에 숨지 마세요. 2번 남았어요. 3대 절기, 오초유. 그렇지.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살다 보면 반드시 외워야 될 게 있다고. 3대 절기 정도로 외워놔야 돼요. 왜냐하면 7절기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절기, 디아스포라 되어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남자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드려야 될 절기. 반드시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여라. 이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냥 불러 모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뭔가 그분은 항상 의도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뭔가 계획하셨는데, 내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걸 할 거고, 오순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걸 터뜨릴 거고, 초막절에 엄청난 걸 터뜨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3대 절기 지키는 마음으로 딱 갔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달려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나는 3절 이번 절기 때 안 갈래, 그랬으면 못 놓치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에 모여라 했길래, 오순절에 예루살렘 모여라 했으니까 이번에 꼭 가야겠다 해서 갔는데, 갑자기 성전 바깥들에서 성령 받아서 막 방언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마주하는. 근데 들어봤는데 이게 자기 나라 언어랑 막 섞여 있고, 막 저 앞만 봐도 예루살렘 사람 같았는데 어떻게 따갈로그를 알지, 막 이런 느낌. 어떻게 러시아어를 알지, 막 이런 느낌. 봉주르 막 이러면서 어떻게 프랑스어를 알지. 성령이 임하심. 어디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그죠? 거기서 붙잡히시고 재판받아 죽으시고,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초막절에 우리는 알죠. 그분의 천년왕국이 그 예루살렘 수도에서 그분의 왕대심 안에서 보좌에서 선포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절기의 시스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신 것들인데 거기에 여러분이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예. 오늘 저는 청함받은, 우리는 모두는 다 청함받은 자들이죠. 그 중에서 여러분은, 모든 교회가 다 청함받은 사람들이라면 하울란 세터 처치는 그 중에서 택함받은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청함받은 자들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혼인잔치에서 온전히 그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예복을 준비하여서 택함받을 신부로 단장된 교회들이죠. 그 시스템과 그 흐름이 바로 절기 안에 녹아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우리가 잘 지켰고 온전히 지켰다면 2000년 전에 오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겠죠. 절기에 깨어 있었다면 우리가. 그리고 오순절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 샤보스의 블레싱을 누리고 있었다면 오늘 그 성전 뜰에서 믿는 자들에게 그 불의 혀와 같이 임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봤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마찬가지로 가을절기가 있어요. 가을절기, 이거는 이미 지나간 걸 기념하는 거라 칩시다. 예, 기념한 거죠, 당연히. 오늘 봄절기는 이 봄절기를 온전하게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보면서 가을절기에 대한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념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예. 이스터가 아니죠. 초실절이어야 돼요. 예. 이스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거룩한 날에 이교도의 여신의 이름을 갖다 붙이진 않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부활절 영어로 하면 뭡니까? 이스터지. 영어로 하면요, 영어로 이스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하지 마, 그냥.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기억해라. 초실절,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초실이 되셨다. 그럼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가을절기에 깨어서 이 가을절기의 시스템과 시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끌어간다면, 오늘 나팔 불 때 네, 사방에서 여러분 불러 모으실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가는 블레싱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오늘 용키푸르 대속제절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속죄에 대한 선언의 현장에 여러분 서 있을 것이고, 스콧 장막, 그리스도께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그 장막의 시스템, 그 안에 여러분 그걸 누리게 될 거예요. 천년왕국. 이 엄청난 만남의 사건과 축복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만남을 기준점을 삼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계획하시죠? 여러분의 한 해 계획은 반드시 절기에 대한 예배와 기념과 플랜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 계획을 세우시죠? 여러분의 한 주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획은 온전한 샤밧의 누림으로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노동합니까? 안식일을 더 온전하게 지키고 안식일 안에 주님의 블레싱을 더 받기 위해서, 그날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이 한 주를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의 가장 큰 차이, 주일날 은혜 받아서 한 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만날 그 하루를 위해서 내가 한 주를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그게 나의 목표가 되는 거지, 내 삶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목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심이 옮겨져야 돼요. 기준점이 옮겨져야 되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기억하고 절기를 공부하고 절기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나의 삶의 중심과 기준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저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 승리해야 한 주를 승리하죠. 지금 은혜 받아야 한 주를 그 받은 은혜로 한 주를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받다 은혜를 살다 보니까 중간에 똑 떨어지냐. 그러니까 수요 예배 한 번 더 와서 충전받고 그 한 주도 살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도 설교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는 내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그분과의 만남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게 세팅되어 있어요.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목적도 동일해져야 돼요. 내 목적도, 내 삶의 목적도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고 많은 부를 누리고 막 이게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더 많은 물질을 전수시키고 유산을 남겨주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주님과 만날 그 하루의 예배, 그 한 번의 예배, 그 온전한 하루,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주님을 마주하는 그날인 거지,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가는데 도구와 같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이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갑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으려고. 왜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노동을 합니까? 안식일에 섰을 때에 더 그 온전한 안식일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일의 본질은 쉼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정한 모아딤이에요. 그 만남의 시간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신 거지, 우리를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했지 좀 쉬어라, 이걸 위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족을 두고 본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 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가족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휴일에 잠만 퍼질러 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 열심히 일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레위인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우리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들에게는 매일 저녁마다 드려야 될 예배가 있거든요. 물론 그건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어지는 특권이죠. 근데 그 예배가 우리 삶의 목표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목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하루를 열심히 살아서 예배 시간에 존다. 하루를 잘못 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라. 예배 드릴 힘을 남겨놔야지.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살아가지 살려고 예배 드리냐. 근데 꽤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살려고 예배 드려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예배 드려요. 그게 기복신앙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배를 하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잡을 얻고 재정을 얻고. 왜? 네 재정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돈 벌러 다녀가 하는 예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굴의 기도를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 돈 벌러 다니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훔치다가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돈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업신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부요함의 핵심은 뭐냐면, 내게 필요한 그 필요만큼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해요. 맞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하는 그 시간, 예배하는 하루.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돈 벌다가 예배 시간에서 존다, 이건 뭔가 하루를 잘못 산 거예요. 한 주간 너무 열심히 일해서 주일날 예배 때 존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한 주간 너무 피곤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들의 에너지를 남겨놓으셔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내 삶의 원동력은 예배하는 그 하루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지. 예배 때 은혜 받아서 한 주를 그냥 열심히 돌리겠다, 막 앵꼬 나가지고 주여 은혜 주세요 받아서 또 한 주간 열심히 돌리고 막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도구로, 노동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노동하라고 우리를 블레싱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노동할 때 블레싱을 받고 그 블레싱 받은 걸 열매를 하나를 안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갖다 드리잖아요. 반대라니까요. 우리 지금 되게 심각하게 성경과 다르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은혜 받아서 그 자꾸 한 주를 살아내면서 썼잖아요. 에너지 쓰듯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한 주간 열심히 해서 열매를 거둬들여서 주님께 드리려고 이 한 주를 산 거예요. 이 한 주를 살기 위해서 예배 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예배 때 열매를 드리고 내 마음과 내 열정과 내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주를 열심히 산 거예요. 주님께 드릴 열매를 위해서. 그러니까 방향이 너무나 또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왜? 우리는 기복과 번영이 이게 거기서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오늘 토라가 우리에게 주는 절기의 시스템이, 모아딤의 시스템이 매년마다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가르침이 이런 것들이에요. 너의 삶의 방향이 온전한가? 바른 흐름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가 꼬여있는 거. 원수는요 항상 꼬우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원수는 여러분이 교회 가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적당히 가라 그러지. 원수는 여러분이 교회 가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하울란만 가지 말라 그러지. 야, 1시간짜리 예배가 있고 2시간 반짜리 예배, 2시간짜리 예배가 있어. 뭘 갈래? 1시간이 얼마나 좋아. 이런 거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야, 거기에 맨날 첫날 예배 드린다며. 응?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아이들이 그냥, 엄마 왜 우리는 갑자기 매일 교회를 가?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가는, 평생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가다가 갑자기 하울라 보면 주중기도 와야 되고 막 예배 계속 와야 되고 막 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또 교회를 가냐는 거야. 왜 또 교회를 가? 이 사고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한 주를 살아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동하고 돈을 벌고 사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위해서. 반대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꼬이도록 만드는 큰 악한 귀신의 역사가 제가 보니까 하나는 만몬의 영이고 하나는 채무의 영이에요. 이게 끊어져야 이렇게 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올해 작정하고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한 챕터씩 쓴다고 내가 열심히 일을 갈고 있는데, 어떻게든 한국교회 안에, 우리 하울람 센터 처치 안에 만몬의 영과 채무의 영은 싹 다 누룩처럼 긁어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리리라. 우리 모두는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함, 그 블레싱, 그 통로를 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을절기의 놀라운 부르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지금 봄절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블레싱이에요. 이건 여러분 무게가 아니에요. 멍해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약속이 있다시 우리 교회 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고급 레스토랑을 데리고 가서 매주 안식일마다 밥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식사를 대접한다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예. 그럼 여러분 이 매주 호텔 뷔페, 7성 뷔페 뭐 우리 또 제주도 뭐 있나 또 그랜드 호텔, 메종 글라드 막 이래 다닐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율법처럼 느껴져요. 막 나를 또 가야 돼. 막 거기 가서 또 맛없는 맛있는 그거 또 먹어야 돼. 막 보고 싶은 목사님 또 봐야 돼. 막 괴로워. 막 그래서 막 멍해야 막 그렇게 생각할까요?
오히려 정말 못 가는 그 순간에 슬프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목사님이랑 그랜드 호텔 가기로 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묶여가지고, 내가 이 채무에 묶여가지고, 내가 이 만문에 묶여가지고 그거를 못 먹네 하면서 여러분 슬퍼하지 않을까요? 안식일이 그래요. 절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어제 우리 맛있게 먹었죠? 6월절 양고기 저도 참 7년째 먹고 있지만 어제 참 맛있었어요. 어제 밀키트 나갔던 그 가정에서도 너무 좋았다고, 막 부족하진 않으셨죠? 부족했구나. 넉넉하진 않았구나. 야, 내년에는 인당 300g으로 해라.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2배로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그 엄청난 풍성한 식탁으로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항상 영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이 늘 풍성하게 차려지잖아요. 이건 블레싱이지 율법이 아니에요. 왜 이걸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걸 묶이면 생각해요? 블레싱인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축복이 율법이에요? 나 복 받기 싫은데 하나님 억지로 주신다, 막 율법주의적으로 받아야 돼, 막 이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중의 복, 우리 주 예수와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의 복, 그것이 절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우리가 이번 주간에 또 무교절로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통독할 것인데, 사복음서 통독하시면서 온전한 맛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을 기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에는 이 절기와 혼인잔치 계시록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깨어서 오후 설교도 꼭 연결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